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 한 달만 추위를 견디면 양춘 계절이 닥쳐옵니다. 여러가지 전기세나 가스료 또 모든 물가가 올라서 삶에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혼자만이 당하는 일들이 아니고 또 세계적인 추세며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불평 불만하지 말고 감내하면서 아낄 것은 아끼고 또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 번째 사도 요한의 품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그 품성과 비교하여서 고칠 것은 고치고 본받아야 할 것은 본받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제자였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예루살렘 교회의 세 개의 기둥 즉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인데 당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주 66년경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밤모섬으로 유배되어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주 98년에서 100년경 90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름의 뜻은 네 가지로 구분하여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은혜, 둘째는 은혜를 간직한 사람, 셋째는 계시를 받은 사람, 넷째는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훼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동네 유지로서 부유하게 살았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첫째 사도 요한이 신자가 된 경위를 보면 성경에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있는데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보고 외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따랐습니다. 40절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였고 다른 한 사람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사도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5 서신을 보면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7, 38절에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즉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따랐던 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다른 뜻을 가지고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를 하고 싶은 뜻의 물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와서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성격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아너게라 불릴 정도로 불과 같이 급하고 과격하며 흥분을 잘하는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품성을 가진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가 가까워오므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마리아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어 준비케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여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난처한 형편에 있었을 때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주님 저희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좌편에 우편의 자리를 간청하였으며 그래서 예수님은 좌우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았다고 말씀하시고 형제의 욕심과 욕망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12사도와 72제자 외에도 따랐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 가까이에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 있었고 이 3명의 사도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리시는 현장에 사도 요한이 있었고 둘째는 베나 산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날 때 거기에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거행된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빛나는 품성에 대하여 가장 신성한 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두째는 품성, 성격이 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급하고 편협하며 과격한 성격에서 온화하고 관대하며 겸손한 사랑에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천둥의 아들에서 사랑의 아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발전되어 갔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압도적인 힘으로 사랑의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품성 변화가 우리에게도 커다란 격려가 됩니다. 혹간누리 중에 성격이 과격하고 이기주의적이며 불평, 불만을 토하는 사람이 있다면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사도 요한의 변화를 통하여 나도 변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힘으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고 출생 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격도 서서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강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에 요한도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더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즉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사도 요한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사랑의 교훈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십자가와 형제 사랑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형제의 사랑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체험한 사랑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요한일서 4장 7,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냈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하였고 그 사랑을 형제에게 나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강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즉 격정을 가슴에 깔고 주님 사랑에 대한 집착과 함께 끈기 있게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사도 요한이죠.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사도 요한은 유지로서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 예수의 신문 과정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문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따라갔습니다. 사도 요한 외에는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House of Mary, 마리아의 집이 있습니다. 요한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마리아를 모신 유적지를 본인도 순례했습니다. 넷째, 사도 요한의 최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며 활동을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세 기둥 중 하나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나타나기 전에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무대였습니다. 성경의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가 요한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스틴,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오리겐 같은 초대 교회 교부들은 사도 요한을 말한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들을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습으로 유배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계시록 1장이 밤모습으로 귀한 가서 기도하던 어느 날 성령이 그를 감동하여 역사의 계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와 종말의 재앙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승리를 기록하였는데 이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얼마 후 귀향에서 풀려나 자기의 마지막 사역지인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죽고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키프리안 황제시에 귀양 살해를 하고 풀려나 에베소로 AD 98년에 돌아와서 최후까지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 22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교회사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또 한 번 잡혔습니다. 그래서 독사 굴 속에 집어넣고 또 끓는 물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최후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들것에 들려 강단에 앉혀놓으면 설교를 할 때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남긴 교훈, 우리에게 어떤 문제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사랑의 훈련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사랑의 주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요한은 주님의 가슴에 기대었습니다. 그 주님의 가슴에서 울리는 고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사도 요한은 중요한 자리에는 언제나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득하고 경험하라고 했습니다. 일시도 눈을 뗄 수 없이 목격하고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셋째는 사랑은 실천할수록 증가합니다. 사랑은 나누어 줄수록 늘어나고 창고가 넘칩니다. 사도 요한이 죄악과 싸울 때 예수님의 포로가 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루를 살아도 촛불과 등불처럼 살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 작은 촛불처럼 주위가 환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생이겠습니까?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준다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삶이 또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할 때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나만의 행복이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갖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성경의 원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우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약점을 들추어내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약점을 나누며 덮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며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민간 교포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시험을 치루어 전체 수석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면접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입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탈락을 시킨 이유는 그 학생이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경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면접 때 공부하느라고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지만 면접 교수는 우리 학교는 자네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탈락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쓰지 못할 공부는 더 이상의 가치를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솔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면 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삶은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는 아주 가혹한 질책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웃을 행복하게 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 행복의 향기가 내게로 돌아와 나도 그 향기에 젖을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기다림이 있고 그 기다림이 있기에 행복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인생이지만 보다 더 값지고 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길에 설 수 있다면 이것이 보람된 인생이 아닐까요?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든지 등불과 같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사도 요한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에서 강렬한 영적인 힘으로 그의 성격을 품성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다 버리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들이 다 사도 요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성격과 성질이 품성이 얼마나 못되었는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사도 요한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들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우리의 노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맞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모 우리를 살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모 우리를 살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다시